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불순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날을 새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환난 날에 도우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전쟁 후에 어디가 안전한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 예레미야 시대에 전쟁이 끝나고 남은 그 유민들을 이끌어간 요하난과 그 난민들의 또 지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0일 만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고 또 긴급할 때 10일은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또 도망가야 될 도피의 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10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2절에 보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도다. 하나님께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말했는데 너희가 거짓말하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할 것이지,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이제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이것을 바로 오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된 것을 오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오만하고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대에 복수가 두려웠고, 또 언제 이 양식이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전쟁의 상황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또 피비린내가 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좀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결정을 하고 물어보았어요. 3절에 보면은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또 42장에서 오늘 43장에서 내일 44장까지 계속해서 이 순종이란 말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서의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느냐,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을 불렀을 때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혹시 자기들이 이미 결정을 내려가기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그들은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제적으로 예레미야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6절에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민들의 애굽의 이주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행함을,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강제로 예레미야와 또 바룩과 또 원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이 다바네스는 애굽의 국경선과 같습니다.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국경에 가까운 도시이고 그곳에 정부 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다바네스에 애굽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예루살렘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도 또 이집트에도 어디든지 임한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지에도 함께 하시고 병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집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바네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으로 감추라. 이 행위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을 가져다가 덮어놔라. 그러면 그곳에 지금 바로의 궁 같은데 그곳에 지금 바벨론의 왕이 와서 그 위에다 천막을 치고 그 위에 통치를 할 것이다, 보좌를 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곳이 지금은 바로의 통치의 장소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 어디를 가든지 애굽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모든 세력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든지 애굽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이는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애굽 땅의 또 다른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는 그 당시에 여러 곳에 이름들이 있어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란 거죠. 벳. 그런데 이 벳세메스, 세메스는 태양이에요. 그래 태양의 집, 태양의 집을 그들은 태양신 라 또는 레라고 하는 그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벳세메스의 집, 또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 태양의 성읍이죠. 그 태양의 성읍의 그 석상들,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려 하셨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는가? 바벨론의 군대에 그 왕이 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우상들을 정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집트가 편안합니다. 전쟁의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는 곡창지대가 있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오바댜에게도 그곳에 오바댜가 에돔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별들 사이에 자리를 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것이지 장소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생에서 바벨론의 군대도, 애굽의 땅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인생에서 이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순종도 할 때 계속적으로, 작은 일에 순종할 때 끝까지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도 한 번 안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안 하게 되면, 습관이 되면은 우리에게 그 불순종이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습관들이, 내 입에서 비판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대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전쟁의 후에 이 유민들과 지도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쟁, 그 얼마 전에 시드기야와 그 유다가 멸망했던 왕이 사로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많은 사람 대신들이 다 죽어가고 그렇게 쇠사슬로 끌려갔던 그 얼마 전에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그 사실을 지금 그들은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 역사의 교육이 지금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기에 이 이집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전의 산 증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어려워도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그렇게 달려갈 길이고 선한 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여러 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지만 결코 항복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자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불순종이 쌓아지면 결국 그렇게 불의가 행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을 쌓아가면 순종으로 선을 행하고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의 작은 열매들이 우리의 믿음의 큰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충성되라, 이 땅에서 충성되면, 없어질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함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단계는 결국 순종입니다.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어그러진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요한안과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발걸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곳에서나 내일 저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굳센 그런 순종의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